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다라는 동사가 4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동사라는 단어가 5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 가운데. 그리고 안다라는 이 명사형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6절 가운데 무려 6번씩이나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다라는 이 동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어떤 누군가를 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하여 안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면을 아시고 나의 어떤 곳을 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1절 말씀에서는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펴보셨다는 단어는 그냥 살펴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생한 그날부터 살아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되 자세하게 살펴보고, 살펴보시되 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검사에게 어떤 사건을 하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검사는 그 사건에 관련된 문서라든가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았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검사나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살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보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 감별사는 어떤 보석의 진위 여부를 이렇게 감별하기 위해서 대충 보지 않죠. 그냥 대충 이렇게 보지 않죠. 면밀하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보죠. 이 보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이 보석 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가. 그 어떤 감별사가 보석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군인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찰을 갔습니다. 정탐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정탐을 하러 간 어떤 군인은 그 대적들의 상태와 대적
대적들의 어떤 군사력과 대적들이 거하고 있는 어떤 지형과 대적들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은 어떤 군인이 자신과 싸워야 될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대적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찰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내 안과 내 밖을 면밀하게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감별사가 보석을 감별하는 것처럼, 어떤 군사가 정찰을 한 것처럼, 어떤 검사가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것처럼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속속히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되 샅샅이 알고 있고, 나를 알되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나의 외적인 상태, 너 키가 얼마야? 너 몸무게가 얼마야? 너 어디 살아?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성향, 내 본성,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 생각, 내 장점, 내 단점을 전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체질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지적인 능력, 나의 감정의 상태, 나의 의지력, 내 인격을 전체적으로 전부 알고 계시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감찰관처럼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나의 모든 형편을 전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오랫동안,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출생하기 전부터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성도님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펴보셨고, 태어나는 것도 살펴보셨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샅샅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성도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 여건 등 모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지켜보셨기 때문에 전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죠? 키, 몸무게, 그거 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그 뼈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몰랐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렇게 나를 모르나? 내가 왜 거기에 갔지? 아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모르나?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상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왜 다르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하여 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고 너무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도 나를 잘 모릅니다. 결혼한 분들 계시죠? 10년 되니까 남편이 나 앞뒤까? 10년 되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20년 살면 다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압니까? 20년 살면 아내는 남편 압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분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왜? 그분은 나를 낳으셨고 나를 키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나에 대해서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오랫동안 감찰하셨으므로 당신만큼은 나를 아시나이다. 당신만큼은 나의 환경을 전부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환경을,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는가? 나에 대한 무엇을 아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2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답니다. 앉는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휴식과 안식을 취한다는 뜻일 것이고, 일어섰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하루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이게 하루에 어떤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의
하루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요약해 볼까요? 일주일을 요약해 보면 뭐죠? 앉았다가 섰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이게 그 한 사람의 일주일의 삶일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몇 번 앉았다 몇 번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앉고 일어섬이 하루의 삶이고 일주일의 삶이고 한 달의 삶이라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은 내 행동 전체, 내 삶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살이 전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앉고 일어섭니다. 일주일에 수십 번 앉고 일어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았는지 알아요. 네가 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했는지 알아요. 네가 왜 힘들게 거기 서서 일하는지 알아요. 네가 왜 거기 서서 일어서 거기 그 장소에서 일어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지 알아요. 왜 병든 몸을 이끌고 서서 일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행동 전체를 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안대요. 밝게 아신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은 밝히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목적과, 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와, 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답니다. 내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심령의 고민을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저녁에 왜 잠을 못 자고 많은 생각에 시달렸는지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들이 4박 5일 5박 6일 왜 잠을 설쳤는지, 무슨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는지, 무슨 생각 때문에 이리 뒤척 뒤리 뒤척 했는지 잠을 못 이루고, 우리 집은 그 생각을 밝히 아신답니다. 내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까지도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답니다.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고 하셨답니다. 내가 걸어왔던 아픔의 길, 내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힘들었던 길, 내가 살아온 그 길을 하나님은 살펴보시면서 다 아신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아픔과 궁핍의 길,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걸어왔던 그 길, 내가 살아온 험난한 그 길을 살펴보셨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네가 왜 거기서 누워서 힘들어했는지, 네가 왜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왜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곳에 왜 누워 있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셨답니다. 네가 왜 불안해하면서 거기 누워 있었는지, 네가 왜 염려하면서 근심에 떨면서 거기 누워 있었는지 살펴보셨고 익히 하신답니다. 눕고 싶지 않는 곳인데 누울 수밖에 없어서 왜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셨답니다.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면서 지친 몸을 끼고 네가 침실에서 눕지 못하고 왜 소파에서 누워 있었는지, 네가 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누워 있었는지, 네가 왜 그 사골세 집에서 누워 있었는지, 네가 왜 전셋집에서 누워 있었는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네가 집 문제를 놓고 너무 힘들어서 왜 소파에 누워 있었는지, 네가 아파트 집값 문제를 놓고 왜 허우적거리면서 그 침상에 누워 있었는지, 좀 더 나은 생계 유지를 위해 네가 왜 가난한 거기에 누워 있어야 했는지, 직장과 사업을 위해 왜 너를 불편하게 했던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는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모든 길과 여러분들이 눕는 그곳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온 길, 눕는 곳, 성도님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면서 한 행위, 누우면서 했던 모든 행위를 읽히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다 안다 그랬다가 조금 강조하고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답니다. 여러분, 이거죠.
내 혀끝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까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까지, 그 말을 하는 목적까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사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 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 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혀끝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 몇 개를 나열하는 그런 어려운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말 속에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이걸 잘 살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처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아니, 어떻게 말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말, 단어 하나가 나오고 혀끝에서 어떤 말이 하나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속뜻과 속마음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신답니다. 인간의 말로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리신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 뜻을 알아듣고 힘든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나 외로워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정말로 나의 외롭다는 말을 듣고 나의 외로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나 요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죽고 싶은 마음, 내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절망스러운 내 마음, 좌절스러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괴롭다고 말할 때 정말 괴롭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을 알고 속마음을 알고 나와 괴로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내 혀끝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내 혀끝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신음소리입니다. 내 혀끝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내 혀끝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십니다. 아니, 더 힘들면 신음소리도 안 나오죠. 속으로 가슴앓이만 하고 심령의 범민만을 하죠. 그러나 그 심령의 범민하는 소리, 가슴앓이하는 그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신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내 혀끝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다 알아요. 왜 부르는지. 그냥 울잖아요. 왜 우는지 다 알아요. 오 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대요. 나를 딱 품었다는 뜻이죠. 정말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딱 감싸 안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앞뒤를 둘러싸셔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둘러싸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탁, 당신의 팔로 나를 탁 포위하셔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 그 부분을 둘러싸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의 팔로, 당신의 섭리의 손으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고 내 처지, 내 형편을 속속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위아래에서, 내 앞뒤에서, 동서남북에서 또 사방으로부터 어떤 공격, 어떤 불화살이 오더라도 딱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다가 여기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예, 가까이 계셔서 감싸주시니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자신에게 안수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안수하실 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 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안수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친히 안수하고 계시고 안수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안수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인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인내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재령이 필요하면 어떤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하면 그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양식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어떤 은혜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신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둘러싸시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안수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나를 아시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아시되 아주 훤히 아시고, 나를 아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전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왜냐?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고 그랬을 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다 팩트입니다. 가짜가 없고 다 진짜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잘못된 것도 없고 오류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내 성격, 내 성향, 내 취향, 내 마음, 내 생각, 내 체질, 나의 강점과 약점 다 아십니다. 요한은 내가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왔는지, 내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내 감정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내 의지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 인격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십니다. 아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남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남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내 나약한 육체의 상태, 내 약한 멘탈, 정신의 상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형편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만큼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아는 사람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속속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에 따라서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몇 가지만 생각하고 이걸 선택하고 몇 가지만 고민하면서 이걸 선택해요. 전체적인 걸 고려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걸 고려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 내 형편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신 분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아신 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하나님이 더 도와주면 좋은데 다 요만큼만 도와주죠. 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왜? 너는 여기서 조금 더 도와주면 하나님 떠난다? 너는 여기까지야. 네, 나를 아니까 이거죠. 하나님, 나 이만큼 주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너를 잘 모르잖아. 너는 지금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그러지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외면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아시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만 줘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만 줘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는 분만이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수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나도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그렇게 잘 압니까? 어떻게 나의 형편을 그렇게 속속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 당신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다 사실이죠?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왜 그렇게 다 진실이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시인이 고백합니다. 13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내장을 지었답니다. 내장. 참 표현이 그렇죠. 내 내장을 지었대. 내장을.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답니다. 여러분들 내장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창자에 관심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속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내장이야. 내장. 내장을 지었으니까 내장도 알고 나에 대해서 전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라고요? 기묘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묘하다. 여러분, 인간은 기가 막히게 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가 막히게 묘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피조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형태를 가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 땅이 태어나게 된 그 날이 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나를 당신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오랫동안 살펴보셨고 나를 오랫동안 다스리셨고 오랫동안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가 제일 잘 알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컵은 누가 제일 잘 알죠? 컵을 만든 사람.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그럼 마이크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죠? 마이크의 속성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 우리를 누가 만들었죠? 우리를 누가 다스렸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다 아는 거예요. 전부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나를 알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잘 아신다.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나를 잘 안다. 내 형편을 다 아신다.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들어오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아신다. 아니,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내 형편에 대해서 다 안다. 오직 그분만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이 지식이, 너무 나를 잘 알고 너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에 대해서 너무 속속히 알고 있다는 이 지식이 내게는 너무 귀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형편을 그대로 알고 계십니까? 너무 귀하다. 두 번째로는 너무 뭐라고요? 높아서. 나를 알고 있는 당신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탄해 버립니다.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경탄해 버립니다. 나를 알고 있는 당신의 지식은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인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되죠?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왜? 알아주신 분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나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요,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나를 너무 아는 거 아니야? 아니, 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아는 거 아니야?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상처 주는 말도 알고 있고 내가 행한 모든 것도 알고 있으니까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슨 부담감을 가지시라고요? 거룩한 부담으로 생활을 시키십시오. 큰 위로가 되지만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아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알면 어떠죠?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건 큰 위로예요. 그러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나를 아시는 분이,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 갈 거니까 그분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나와 나의 형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려준 것은 정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알고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알려달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